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2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후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호세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름이 아주 주님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의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둘은 이름만 같았을까? 원래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된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남유다 북왕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무대도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다시 말하면 그때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된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북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가 언급한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다 남왕국 왕이에요. 자기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왕국 왕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성경을 쓰면서 1장 1절에 왜 북이스라엘 얘기를 시작하지 않고 남왕국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1절 하나에서 호세아의 어떤 정신과 신앙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왜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을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다윗의 정통, 이스라엘의 정통은 어디까지나 남왕국 유다에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맹목적인 어떤 자신의 소속감이나 편견이나 그리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신앙의 정체성이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게도 계승되기를 바랬던 아주 말씀 앞에 강직한 선지자였어요. 이런 그가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원래가 많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지라도 남유다에 가서 그 죄를 퍼뜨리지 말라는 거야. 오염시키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봐서 호세아는 굉장히 뭐예요? 말씀 앞에서 정직했고 강칠 같은 믿음이었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의 글에서 그의 뭐예요? 선지서에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정통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의 소망,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바람직한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왕국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요. 그가 이렇게 호세아서를 쓴 1장 1절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얼마나 신앙이 곱고 강직한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도덕적인 인물에게,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건 뭐예요? 처음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겨야겠다 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호세아에게는 아주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해서 그런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레위기 2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율법을 보면 선지자는 자기 백성 중에 정결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 명령은 좋아요? 어때요? 네? 좀 황당하죠. 네?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어긋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율법을 잘 지키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 이 고멜이란 여자거든요. 이 음녀가 음란한 여자를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으로 호세아의 사명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명령대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종국을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는 걸 뭐예요?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시에 지명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나빠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읍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의 평원지대인데 곡창지대의 풍요 상징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로는 대량 학살 장소였어요. 열왕기하 9장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이 70명 왕자들도 그리고 이세벨도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도 처참히 대량 학살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로 인해서 대량 학살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지역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학살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6절에 보면 로후하마예요.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로후하마. 이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 또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로라는 단어는 부정접두사로 로는 뭐예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루하마는 긍휼 또는 자비인데 로가 붙으면 뭐예요? 긍휼과 자비가 없다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셋째 이름은 뭐예요? 9절에 보면 로함미라고 지으래요. 여기에 로도 부정접두사 아니라는 뜻이에요.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도대체 호세아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에? 음탕한 여자 데려온 것도 부족해서 자녀들을 뭐예요? 학살하고 그리고 뭐예요? 긍휼이 없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실까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그의 아내는 음란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두고 마음에 두고 있질 않아요. 다른 남자들을 늘 마음에 두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이들은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이 부분은. 성경이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내 남편의 아내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결혼은 사실은 두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이 되어져 가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부 속에서 낳은 첫째 자녀의 이름은 대량학살이고 둘째는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백성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해요. 근데 호세아는 상급은커녕 이 결혼이 파멸로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호세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주님이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음란한 여자, 뭐 어떤 음란한 행위 이것을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로 음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왕정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이스라엘에게 복 주면 하나님 배신해. 하나님이 맨날 때리면 또 울고 회개해. 그러면 또 복을 줘. 또 뭐예요? 또 우상숭배. 얘들은 복만 주면 우상숭배. 그러면 또 뭐예요? 맴매를 들어. 그럼 또 뭐예요? 또 회개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보질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금 본문이 쓰여질 때 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요 사람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왜 요 사람만 호세아가 기록했냐면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만이 쿠데타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왕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BC 722년에 멸망당하기까지 약 24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호세아가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통해서 호세아에게 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음탕한 고멜은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런 불륜 같은 이 드라마 속에서 바보같이 끝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첫째는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 고멜은 절대로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자격 미달이에요. 율법에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멜을 호세아 보고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는 신부로 남녀를 따져지 않고 신부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음탕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는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결혼해서 가정 꾸리라는 거. 지금 하나님 심정이 어떻다는 거,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창녀와 결혼해서 지금 억지로 내가 지금 결혼 생활 유지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것은 성경이 마치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호세아도 고멜과 결혼 생활하면서 아마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하기 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BC 8세기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선지자의 전성기였어요. 선지자들의 시대.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게 우리가 막 말씀을 선포해서 왕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치계를 막 움직이고 말이죠. 어떤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당 야당 사람들이에요. 입김을 불면 그만큼 이 통치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아모스, 예레미야, 미가, 요나가 다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굉장히 많을 때에 호세아가 뭔 죄를 지었다고 비운의 지금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가장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종교 지도자격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율법을 어기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기도하면 뭐해? 저봐 얼굴 보고 결혼하잖아. 이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근데 또 호세아 선지자 정직하니까 이러는 거야. 내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 저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더니 미쳤어. 이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나아가는 얘기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같은 크리스찬이 보기에도 저거 너무 기도하다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저 나이에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아유 참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이러잖아.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고 그랬어. 그럼 주변에서 뭘 보고? 뭘 보고?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한 것을 누가 믿겠어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정이나 잘 챙기지. 이 소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은 교회같이 이러면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냐고. 이 호세아가 강직한 성품이나 정서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럼 결혼을 했으면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가 조신한 아내가 안 돼. 고멜은 가출을 일삼고요. 외도하고요. 남의 자식도 낳습니다. 그럼 호세아는 안 보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데리고 오래.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주님이 분명히 9절에 보면 로암미라 나아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진짜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야.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중간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데 가서 사랑하래요. 누구 보고? 호세아 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도 아니야.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다시 고멜을 사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로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야, 나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이제는 나만 사랑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어떨 때는 호세아가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가혹한 사건을 연출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경건하고 강직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지역에 가장 이름 날리는 바람둥이 고멜과 결혼해서 고통당하는 본문보다 사실은요, 훨씬 더 뜨거운 사랑의 사건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표로 호세아 부부를 예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 계시의 책. 무슨 계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을 계시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멜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계속 집 나가는 아내를 받아주는 남편과 같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실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불러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한 사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사건이에요. 호세아 이름이 결국엔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는 구약에 계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역동적이고 생생하고 입체적인 주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그리고 고멜은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예요. 날마다 호세아를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게 고멜,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땐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늘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어쩔 때는 내 인생에 그냥 도움이나 주는 그런 존재로, 도움 안 주면 어디 다른 더 힘센 신 없어? 그럼 기웃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여러분이 죄인일 때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실 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때 주님이 유다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유다가 돌아오길 바라죠. 그래서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눈치를 봅니다.
예수 누가 팔 건지 궁금합니다. 서로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이후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해요. 예수님과 한 시간도 함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열다 중 가룟 유다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갔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부인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고멜과 같이 호세아 품에 있으면서 다른 남자 보지 마세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자격이 없는 나였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고 나서도 얼마나 자주 세상과 눈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가출합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줄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연후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파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나는 아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마치 정말로 외도하는 그 배우자에게 가서 질투가 나서 막 폭언을 퍼붓고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호세아서 보면은 계속 저주하시면서도 뒤로는 하나님 어때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지키는 데는요 항상 가불관계가 있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야. 뭘 봐요? 손해를 봐요. 마음이 아파. 이걸 잘 표현한 게 누구라고? 부모잖아요. 자녀는 부모가 잘해주면 부모가 더 좋아. 근데 부모는 자식이 잘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좋아. 왠지 좋아. 왜 좋아요? 내가 배 아파 낳았잖아. 그래서 모성애가 더 강한 거잖아요. 부성애보다. 아파서 낳았거든요. 아파서. 여러분, 이 의린 부모는 자녀가 화를 내도 제가 밥을 먹었나? 마음은 아프지만 밥은 먹었나 고민이 돼요. 자녀가 나를 괴롭혀도 그래 내가 이거라도 정리해서 쟤를 좀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누구예요? 부모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을이라고요? 부모가 을이야. 그래서 맨날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아픔이 있어요.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은 1절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만 봐도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다윗의 혈통을 중시했던 아주 신앙의 유대인의 뿌리 깊은 정통주의자예요.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을 하나도 완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천하의 바람둥이 안에 고멜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호세아의 이 뼈아픈 교내가 주님의 고통이요 고뇌를 상징하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이스라엘을 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2장 14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만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해방하던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감격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그 감격을 주고 싶은 게 원래 본연의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쓴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주님의 마음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불붙어서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음행한 북이스라엘이지만 내게 돌아와서 나의 순결한 아내가 되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애끌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파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하는 예화인데요. 묵상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자기는 굉장히 먹기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어느 날 책을 쓰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 품에 자기가 팍 와랑 안겼대요. 와, 예수님 반가워요. 사랑해요. 팍 안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더 끌어안겠죠. 예수님인데 예? 더 끌어안지 않게 절로 가세요 그러겠어요? 아니 더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꼭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더 꼭 끌어안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힘껏 예수님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멀리서 이 광경을 보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흐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니까 자기가 고슴도치였다. 여러분 고슴도치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나죠.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하는 짓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 내가 원하는 건 저 모습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저 모습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리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도 고슴도치 같은 너의 존재를 끌어안고 있지 않니? 근데 너희는 그 사람도 포용하지 못해. 너희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 너희는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호세아와 같은 구약의 다른 이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신약의 같은 이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와 고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끌어안는데 그 마음이 그토록 아파도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면서 14번 넘어지셨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14초를 묵상한다고 예수님 넘어진 곳마다 이 동상을 세워놓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묵상한다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다가 싸대기도 맞아보고 미친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서 얘기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때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상처를 줘도 저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성도를 유혹하는 음란한 자식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해도, 그런 우리일지라도, 그거 달라고 예수님께 쪼르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더센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